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우리 양 목사님이 굉장히 특이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꼭 해야 되겠어. 나는 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뿔소 같다고 얘기를 해요. 갖다 냅다 둘이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고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한번 보자. 둘이 그러니까 보니까 다 부딪히는 것들이 깨지더라고. 그래서 참 저분 저를 부른 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어디서 부흥회한다는데 어디서 이상한 목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고 저는 저한테 스스로 붙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스스로 망한 목사다. 예, 전 진짜 망했거든요. 완전 뭐 쫄딱 망한 목사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데 옛날부터 저도 이거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부흥회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냥 대단한 목사님 빨간 구두 신고 오시고 막 여기 막 이상한 넥타이에다가 막 그냥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입고 오시고 옛날 그 캬바레 다니는 연예인 같이 입고 오셔가지고 막 웃겼다 울렸다 하고 막 이런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진짜 포망한 목사를 부르나 저 사람이 진짜. 더군다나 저는 이제 아실 만한 뭐 광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만 하고 있지 않고 일하면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택배 회사에 가면 하차 아시나요? 이게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 20대들이 와서 해보겠다고 왔다가 이틀이면 나갔다 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요. 하차 일을 하고 하차가 끝나면 내려가서 이제 아파트 한 3개 단지 정도 택배 일을 쫙 돌려요. 그러면 빨리 끝나면 3시에 끝나고 아침에 7시부터 일을 해서 늦게 끝나는 한 5시에 끝나면 이제 교회 와서 집에 와서 씻고 저녁밥 먹고 나가서 교회 일하고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지금 앉아 있는 분들보다 작아. 제가 일하고 돈 버니까 그걸로 이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은 올 상황은 아니었어요. 올 상황이 왜 아니냐면 이 택배 일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차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답을 안 줬어요. 한 달도 넘게 답을 안 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 이것 때문에 무지만 기도했어요. 진짜 일 끝나고 가면 그냥 씻고 가서 무조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유튜버거든요. 나름 유튜버인데 제가 우리 교회 구독자가 우리 교회는 5명 모이는데 제 구독자는 106명. 안 놀래. 야, 이 106명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106명 되기가. 야, 저는 매일같이 영상을 항상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미리 만들어서 올려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올려요. 근데 어느 날 다 영상을 찍고 있는 과정에 그날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전하는 거지. 그 영상 찍으면서. 근데 갑자기 감동이 확 오면서 영상에다 대고 아무도 없는데 영상에다 대고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저 아무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저분 따라한 거야, 내가 저분 따라. 우리 양 목사님 코뿔소에 부딪히는 거 사실 100%안 된다고 그럴 거거든요. 가면 나 3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일 못 나온다. 예, 물론 선거 날은 일이 없으니까 이틀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 제가 얘기했어요. 저분 저랑 부딪혔어. 여러분들이 여기 사람 먹고 해서 난리 난 적 기억 안 나냐? 나 들어오고 이거 일할 사람 못 구할 거 걱정 없지 않았냐? 맞대. 내가 1년도 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일했는데 요 한 번 빠지겠다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되겠냐?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 거를 원래 몰랐는데요. 누가 내 유튜브를 보고 와가지고 목사셨어요? 이래가지고 목사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인데 패기 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월요일 날은 이제 물건이 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찍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일을 하고 왔어. 아침에 일을 차를 한 대 비우고 왔어요. 그것만 해주고 가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 그 우리 양 목사님처럼 나도 들이받을 땐 들이받고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저는 사실 제가 깨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살나가지고 마감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왔고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되게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되게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는데 예. 그래서 혹시 늦게 끝난다 그러면 자꾸 시계를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제 그때 좀 긴장하고 끊을게요. 네. 더군다나 이 목사가 미쳤나 봐.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래. 야, 사실은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도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주석을 안 썼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신약성경을 쭉 다 주석을 써서 하는데 안 썼어.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그 정경 우리 성경 66권이 되는 과정에서 너 답했다, 너 답했다, 너 답했다.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던 과정이는 아주 천덕꾸러기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비유가 많고. 근데 이걸 하겠대. 이것도 사실은요. 제가 딱 목사님께 받자마자 나 이거 하고 싶어.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가 느낀 게 뭐냐?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너무 어렵게 들어있으니까 빼놓으니까 이걸 이단들이 자꾸 갖다 쓰잖아요. 응?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래. 하여튼 하나님한테 하면 쳐 맞아야지. 하여튼 이만희는 하여튼 더럽게 쳐맞고 지옥 갈 것 같아. 응?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 가가지고 우리 하늘동산교회에 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있던 집사님 하나도 지금 걸로 가가지고 지금 나한테 맨날 톡보내. 목사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는 또 흥분했어. 흥분하면 안 돼. 자, 이 요한계시록을 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조시면 돼요. 조시면 내가 알아서 다시 쉽게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냐? 어떤 사람들은 70년경에 쓰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95년경에 쓰였다고 그래요. 뭐 쓰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70년경에는 주 70년경에는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고 95년쯤에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예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70년이나
95년이나 똑같은 사이코패스 황제야. 사실은 기독교가 핍박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황제를 신이라고 안 불러주는 거야. 황제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만 신이야. 절대 황제에게 신으로서의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황제들이 사이코패스야. 미친놈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응? 로마 시내에 불 지르고 그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시 쓰고 미친놈이죠. 이런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때 쓰여진 글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뭐가 보이냐면 싸움이 보여. 오늘 제목이 사실은 그거예요. 타협할 거냐 싸울 거냐. 저는 뭘 택하라고 그러겠어요. 뭐 당연하지. 우리 싸워야 됩니다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뭐 하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오늘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누가 썼는지도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우리는 뭐 사도 요한이다. 왜 70년하고 90년, 5년하고 자꾸 이렇게 주장이 나오냐면 70년에 썼다면 사도 요한이 맞고 95년에 쓰여졌다면 사도 요한은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자, 근데 사실은 지금은 많은 교수님들이나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도 요한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글체가 좀 달라. 근데 그게 사도 요한이 안 썼으면 이게 뭐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장로 요한이라고 그래요. 장로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요한이 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쓴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싸우라는 건데 뭐와 싸워야 되냐? 악과 싸워야 된다. 이 세상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1장 1절에 계시라, 어떤 데는 묵시라 이래요. 이 글을 쓴 뭐 이제 그냥 요한이라고 그럴게요. 요한님께서 이 글을 쓰실 때 아주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하신 분이야. 구약 성경을 꿰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묵시 문학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이라 그러면 우리 예언서 같은 거죠. 이사야서, 에스라서, 또 뭐가 있어요? 다니엘, 또 에스겔, 또 외경에도 있고요. 그런 모든 문헌들의 내용들을 쭉 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꿰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자기의 말씀, 이 요한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요한님이 소화하고 막 자기의 말씀이 된 것을 자기의 언어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시라는 게 뭐냐면 묵시는 성경적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를 해석하는 거야. 지금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 뭐 로마의 관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가를 안다면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에는 묵시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 글이 누구한테 쓰였는지 얘기해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네, 나도 잊어먹을까 봐 적어 갖고 왔어요. 자, 이 7교회.
이제 내일 제가 좀 신기한 얘기들,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 이 숫자들 엄청 많이. 오늘도 숫자가 2개가 나와요. 7과 10이 나와요. 내일 얘기하기 좀 오늘 잠깐 힌트를 드리면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7은 일주일,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한 날 꽉 찬 거예요. 왜 하필 7교회였을까?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또 있어요. 여러 개가. 근데 꼭 7교회만 딱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7이라는 숫자를 맞힌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편지가 물론 7교회에 보내졌지만 이런 편지를 뭐라 그러냐면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되게 유식한 것 같죠? 막 되게 어려운 말들을 쓰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이거는 편지긴 편지인데 누구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이 편지는 받은 사람들이 청중들에게 낭독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한 교회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7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계시는 지금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쓰여진 7교회의 내용들을 쭉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7교회가 다 달라. 다 달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사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한테 바라나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여전히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 당시에는 성전에 그 외에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네.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닌데 재미는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성전에서 몸을 주는 그 몸 파는 성전 창기라고 그러죠. 그때는 그 성적인 것들을 어떤 그 홀리시 했어요. 성적인 걸 성스러워. 이거 라임이 맞네. 자, 성적인 걸 성스럽게 여겼어. 이렇게 고급 용어를 안 웃으면 어떡해. 미안해요. 안 웃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참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 성전 창기들하고 놀아가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세상에 바라봐. 그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 부유한 사람들. 돈 좀 있고 사는 게 별로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타협하고 살아요. 적당히. 사실은 다 타협이야. 제가 지금 타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야. 세상에 바라나 교회에 바라나. 예수도 믿지만 돈도 좋고, 예수도 좋지만 힘도 좋고, 예수도 좋지만 쾌락도 좋고, 예수도 좋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 안 돼요.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을 받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니네들이 핍박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너희들은 참 부유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잘 싸워주길 바란다 하는 말을 오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2장 9절에서 10절. 사실 1장 1절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더 주제에 맞는 것 같아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는 건 맞서 싸울 것인가? 타협하고 살 것인가? 결론은 나왔어. 결론은 싸워야지. 결론은 싸울 건데 뭐하고 싸워야 되냐 하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원론 그리고 결정론. 되게 어려운 말을 일부러 하는 거야. 강사로 왔으니까. 자, 이원론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시편에 보면
악인 나오면 꼭 누가 나와요? 의인 나오고. 의인 나오면 악인 나오고. 악인, 의인. 좋은 놈, 나쁜 놈. 나뉜다는 거예요. 이원론 두 개로 나뉘어요. 의인들은 누구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악인들은 누구야?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막 하는 그 엄청난 영적 세력과 그 수하들을 악인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시간적으로는 시간적인 이원론이 있어요. 또 어렵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 현재와 미래. 현재는 이 땅은 지금 현재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말고 그 로마 시대에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로 지배하고 있어요? 돈과 힘으로. 로마가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군대예요.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지금도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봐요. 며칠 만에 끝날 것 같아요, 전쟁이. 진짜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어요. 핵폭탄 하나 딱 쏘면 끝나는 거지. 러시아. 난 러시아 진짜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좀 문제야.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여기 머리 없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어요. 물론 머리 없으신 분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그 머리 없으신 분이 그냥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지금 저쪽 위쪽에도 머리 없으신 분이 그냥 힘이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는 또 뭘 갖고 있냐면 돈을 갖고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 모든 무역을 장악하고 세상의 모든 부를 전부 로마로 집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돈이 있고 힘이 있어요. 돈과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악에서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게 현재예요. 이 땅을 어떤 영적 세력이 로마 뒤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정권 뒤에 붙어가지고 돈 주고 힘 줘서 돈과 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열받으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야 니들의 신은 니들의 배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배, 욕망, 배를 채울 것들, 이 땅의 돈, 이 땅의 힘, 그것이 주는 쾌락. 그러나 미래는 시간적인 유언론이라 했어요.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는 돈과 힘과 쾌락을 주는 그 저런 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끝내 승리는 하나님이야. 공간의 개념은 땅과 하늘이죠. 하늘 이건 뭐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에요. 그죠? 저 하늘 아무리 올라가 봐야 달 나오고 뭐 이렇게 별 나오고 이렇게 그래요. 그 어떤 옛날에 진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진짜 너무했어. 거기는 진짜 부흥 강사가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달 뒤에 천국이 있다는 거야. 그걸 강단에서 하고 다미성교회 책을 서점에서 팔고 막 그랬어. 내가 다 읽었어. 시리즈 3권. 난 진짜 1997년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다니까. 그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자꾸 뭘 눈에 보이는 걸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너네 교회는 이상해. 뭐 아무것도 안 놓고 하나님 있다 그러냐? 야, 절 가봐라. 들어가자마자 벌써 뭐가 있는 것 같지. 사자천왕 보셨죠? 더럽게 무섭게 생긴 것들이 4명이 딱 들어가자마자 쫄려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딱 대웅전에 가면 부처가 이따만한 부처가 물론 타종교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상징과 뭔가 보이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에는
그 의미는 돈과 힘과 보이는 눈,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헤븐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나라,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과 만날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속 지배하고 있지만 이 땅은 마치 하나님이 안 지배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돈과 힘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가르치실 때 그랬죠.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바로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그 헤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타협하지 않고 싸울 준비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바로 이 얘기예요. 행위자. 악의 세력, 돈과 힘과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을 쥐어들고 있는 이 사람들, 그 뒤에 붙어있는 용과 뭐 여인 막 이런 거 상징들 막 나오죠. 그 악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의 행위자들, 그와 대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력들, 절대 이 땅에서 돈과 힘과 쾌락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싸울 준비하고, 그래 우리 양 목사처럼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응?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해. 그런 사람들, 이게 이원론이야. 결정론은 뭐냐? 다 얘기했어요. 결국 그렇게 된다. 결국 로마도 끝나고 결국 이 땅의 돈과 힘과 쾌락으로 우리는 먹으려고 했던 그 세력은 반드시 끝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다.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힘 의지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가 가신 길로 싸우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기고 희생으로써 이기고 내어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무릎 꿇었죠. 물론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소논문을 하나 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 어떤 도시에 두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죠. 예수 믿다 걸렸어. 당신들 그냥 타협하자.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스럽고 온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들이 끝내 환전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고백하는 바람에 사형당해. 근데 그 사형장에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엉엉 울더래. 그 총독이 보고서를 올렸어. 황제시여,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는 온 도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우고 칭찬받지 않는 것이 없다. 단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뿐이다. 근데 꼭 죽여야 되겠냐? 하고 올린 보고서가 나왔어. 그런 보고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왕족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당시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가 대학교 졸업여행을 로마로 갔다 왔어요. 부럽죠?
해외여행 그거 딱 한 번 가봤어요. 그 이후로 어디 여기 지방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어 여기 동남아도 못 가봤어. 근데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저한테 양약 같은 여행이었어요. 폼페이를 가봤는데 아주 더러워도 그런 더러움이 없어요. 하여튼 그 성적 타락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왕족은 어떻겠어. 아주 정말 요즘 말로 개더럽지 아주. 근데 이것들이 지들은 더러우면서 지 배우자는 깨끗한 사람을 얻고 싶어. 근데 어딜 봐도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만 깨끗해. 그러니까 왕자가 기독교인 아내를 얻고 공주가 기독교인 남편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왕실로 들어가는 거야. 밑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분들이 섬기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퍼쳐나가고 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퍼쳐요. 위아래 양동 공격. 로마가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발 앞에 무릎 꿇는 거야. 아무리 센 병기가 있어도 그들의 섬김과 사랑이 그들의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왔던 그 모습들이 결국 로마를 먹어버렸어. 지금은 어떠냐?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은 예수 믿기도 편하고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해지니까 난리가 났죠. 교회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야 돼. 이제 몇 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얘기 좀 할 거예요. 제가 망하는 과정에서 복음이 아니었던 것들을 쫓았던 적이 있어요. 타협한 목사였죠. 제가 생각할 땐 타협한 목사보다는 망한 목사가 1200배는 나요. 저는 제가 옛날에 간증한 거 우리 파주지방에서 간증한 거 들어보신 줄 알고 저는 4살 때부터 걸었어요. 안 놀래. 다들 4살 때부터 걷잖아. 안 놀래는 이유로 나는 할 때마다 놀라. 다들 4살 때 걷나? 그 우리 딸 보니까 한 살도 안 돼서 걷더라고. 그래서 얘가 천재인가 그랬더니 천재는 아니더라고. 다들 그때 걷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4살 때 걸었으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피가 썩어가지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의학 기술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게 내 몸에 있는 그 썩은 피를 다 빼내고 다른 사람 피를 집어넣었어. 내 피가 아니잖아. 시작할 때부터 내 피가 아닌 걸로 온몸의 피를 내 피를 다 빼내면서 이제 이렇게 남의 피를 넣으면서 내 피를 다 썩은 피를 다 빼낸 거죠. 그러니까 그 적응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 내 피가 아니고 그 피가 돌면서도 살아는 있는데 얘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앞으로 나란히를 하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는 기울어져 이렇게 중심을 못 잡겠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중심을 못 잡았어요. 지금은 중심을 너무 잘 잡아. 지금까지 못 잡으면 큰일 나는 거지. 사실 지금은 제가 양 목사님보다 훨씬 더 건강할걸요. 제가 이거 벗으면 근육줄이에요. 망자도 속이고 체지방률이 엄청 낮아요. 제가 원래 하차 상차만 했거든요. 여름에는 지난 여름에는 아침에 딱 출근해서 돈독이 들었나? 아침에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알바를 불러요. 요한 킴벌리라는 공장인데 거기 가서 휴지를 막 싸요. 하루 종일. 그다음 저녁에 또 상차하러 가고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씻고 기도하고 말씀 녹화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자고. 그거는 근육 운동만 하잖아요. 그 근육 운동하면서 빠졌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누가 택배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전 아파트 아니면 안 할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아파트만 하세요. 그리고 아파트를 딱 주고 했는데 할만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때려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하면 내가 목회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택배를 하니까 딱 택배 끝나면 3시, 4시쯤 끝나면 얼마든지 또 시간이 많이 남아.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하차하면서 근육 운동하지 또 택배는 뛰어다녀야 돼요.
하나라도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서 빨리 교회 가서 또 영상 녹화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 찾아서 밥 사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홍천에 있을 때 뱃살이 엄청 나왔었는데 쪽 빠져가지고 지금 이 남은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 체지방. 예. 근데 좀 안 돼 보이지. 지금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해.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어요. 나 살려달라고 누가 우리 안집 참 희한한 게 안집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또 여호와 증인으로 빠져가지고 미국 가봤어. 참 희한한 게 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저를 교회를 보내셨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나 보내보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 고3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3 때 하나님 만난 얘기 지금 하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일단 만났다 하고 패스. 나중에 저기 생각나면 그때 또 기회 있으면 또 그때 얘기하고 이것도 재미난데 사실 이거 얘기하면 한 3,000포로 막 갔다 와야 되니까 빨리 잡아당겨야 돼. 3,000포 가지 말고 여기서 끝내야 되니까. 자 어쨌든 만났어. 그리고 그때는요 막 은혜가 찰락찰락해가 예수님밖에 없어. 나 지금 당장 선교사 보내주면 저 아프리카 가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사 보내기 막 운동해가지고 막 다 선교사 가야 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방언 달라고 방언도 안 받고 먼저 성령부터 받았어요. 저는 성령 체험부터 했어. 불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 때려치고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방언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한테 방언 주시면 그 방언 주시는 언어 주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절대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는 아닌가 보다. 그 나중에 어느 때 주셨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모했어. 우리 집사람은 경쟁자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은 나랑 결혼한 게 무지하게 손해야. 그 미국에서 어떤 기업가 뭐 지금도 엄청난 기업가야. 하여튼 뉴스에도 나는 기업가 그 사람이 데려가겠다고 왔었지. 치과 의사가 데려가겠다 그랬지. 또 어떤 아주 큰 목사님의 그 친구가 또 데려가겠다. 물론 나이 차이는 많이 나. 9살 차이. 그래도 어린 용기가 내가 나이가 어려요. 우리 집사람보다. 용기 데리고 사는 게 낫지. 어쨌든 그런 막 대단한 사람들인데 내가 막 좋다고 막 달려드니까 흔들리고 있었어. 근데 확신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저 여자를 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그 방언이 확 터지더라고. 방언이 막 확 돌아가지고 방언이 막 희열했어. 아 주님 이 여자가 내 여자군요. 그때부터 제가 최면을 걸기 시작했어. 우리 집사람 너는 나랑 결혼하게 돼 있다. 네가 설사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그 사람이랑 분명히 이혼한다.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홀렸어 나한테. 그 어느 날 제가 수화를 좀 그때 만들어서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요즘 수화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제가 그런 거 원래 시초였어. 나 진짜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네. 미안합니다. 자, 수어를 만들어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랬거든요. 청년들 그 찬양제에 가가지고 그거 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지금은 그래 착각이었다고. 홀리서클이 이렇게 쫙 보이더래. 자기도 이 남자분가 했대. 지금은 분명히 잘못 본 거다. 분명히 잘못. 네. 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 아직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제 우리 100세 시대인데 절반밖에 안 자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쨌든 지금은 망했어.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막 목숨도 내어놓을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협이 시작돼요. 임마누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제가 그 교회를 나왔지만 전 그 교회의 신학을 존재하는 교회를 이렇게 디스해도 되나? 우리끼리니까 이거 어디 찍지도 않고 있죠? 그 교회의 신학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축복. 물질 축복. 성전 짓는다고 그 당시에 80년대 집사 300, 권사 500, 장로 1000 이렇게 배당했어요. 부목사들이 수금하러 다니고. 그래야 축복받는다. 이거 바치면 1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오는 강사들마다, 그 당시에 강사들마다 교회 지면 축복이다. 그때 당시도 큰 교회가 있었어. 빼꾸도 신고 와가지고 반짝반짝 유리 붙이고. 나도 면역이 되더라고. 거기 동화되더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제가 말빨이 좀 돼. 여기 올라주면 살짝 미쳐요. 이 살짝 미치면 그 제가 사실은 그 파주지방 올 때쯤 조금 유명해졌었어요.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청소년 청년 집회를 그때 본부에서 웨슬레 강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돌아간 거기서 막 보내줘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내 자랑이긴 한데 자 어쨌든 자 원래는 분당 지방에서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방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전도사들한테 너는 뭐 할 줄 아냐 드럼이요. 넌 뭐 할 줄 아냐 기타요. 넌 뭐 할 줄 아냐 노래요. 넌 뭐 할 줄 아냐 없는데요. 그럼 넌 말씀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난리가 난 거야. 제가 말씀 전에 막 은혜가 임하고 막 그냥 아주 막 폭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종무 목사님이 나를 소개를 해줬어. 이쪽 웨슬레 학교에다가 소개해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가는 데마다 막 은혜가 터지고 진짜요. 사실은요. 이 부흥회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마이크만 떡 이렇게도 웃어. 이게 뭐가 웃겨? 웃겨 이게? 그리고 엉덩이만 좀 내밀어도 까르르 터져. 아 그럼 신나잖아요. 막 그냥 던지고 막 그냥 별거 다 해요.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가서 이렇게 얼굴만 쓱 쳐다보고 있어도 막 웃어. 물론 내가 좀 잘생기긴 했죠. 그러니까 그게 물들어가지고 대단히 대단해져야 될 것 같고 상당해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에 공식이 있었어요. 신도시의 교회 차리면 그냥 체려도 된다. 그 돈 싸질머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 하늘동산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하늘동산교회 얘기는 안 할래. 어쨌든 그러고 망했어요.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박살났어요. 박살나니까 그때 보이는 게 있더라고. 첫째는 내가 보여.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인가가 보이더라고. 입으로는 예수님 했는데 예수밖에 없다. 아, 난 예수가 좋다. 예수. 아, 예수님 보면 눈물 흘리고 막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예수가 줄 부와 명예, 힘과 권세를 바랬던 거예요. 샤머니즘이지. 자, 정한수 써놓고 아들 과거 합격시켜달라는 어머니와 야,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난 그 기도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팡팡 놀고 진짜 게으르기 이럴 데 없는 아들 놓고 여기 와서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뭐였냐면 제가 이 얘기는 가끔 합니다. 제가 하늘동산교회를 목회할 때
자살하려고 결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빛을 얻어서 시작했는데 성도는 빨리 안 모이지. 빛이 이자를 낳고 이자를 낳으니 사망이 되었더라. 진짜 월세보다 싸다고 생각했어. 월세는 싸지. 월세보다 훨씬 싸죠.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월세는 200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100도 안 내니까요. 근데 이자를 내가 몰랐네? 못 내면 3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걸 몰랐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다 깎아먹으면 그냥 홀라당 나오면 되는데 이건 나와도 해결이 안 되네? 계속 쌓이네? 거기다가 그 와중에 아버님이 암이 딱 걸리시고 아버님 암에 걸리신 동안 우리 가족이 없으니까 이게 찍지도 않으니까 이게 고부 갈등이 그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악당 목사지. 가족들에게 악당 아주 함부로 대했어. 아까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었다고. 그 얘기 들을 만했어. 아주 폭군의 이루.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토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밖에 나가면 천사야. 어떤 성도가 와서 그러더래. 어머 사모님,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목사님 같은 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집사님이 데리고 와서 살으세요. 오직 성공. 우리 집사람이 맹장에 걸렸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 안 나왔다고 화냈어요. 내가. 나는 진짜 10년 전에 나지만 가서 죽도록 때려주고 싶어. 그 10년 전에 나를 가서 죽도록 때려주고 싶어. 근데 사실은요, 내가 가서 죽도록 때려서 걔는 못 깨달아. 10년 전에나 20년에 전에 나는 못 깨달아요. 어차피 죽도록 얻어맞았어야 돼. 제가 자살하려고 마지막이기도. 우리 9층 제가 이제 임대아파트 살잖아요. 저기 3단지 임대아파트 9층이. 그때는 이 창문이 없었어요. 뛰어내리면 쉽게 그냥 죽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 내가 뭐 바람을 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있어. 잘생긴 청년 하나. 걔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서 기도받으라. 제가 좀 그때 당시에 막 예언 기도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예언 기도도 막 터지고 그래. 기도할 때마다 막 예언이 터져가지고 막 감당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예언 기도 받으러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응? 자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게 할 수가 있냐? 어쩜 이렇게 나의 길을 막냐? 한 가지는 감사하대.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여자는 끊이지 않았다고. 계속 바꿔가면서 나도 한마디 했지. 나도 22살 때부터 여자는 안 끊어줬어. 한 명이라서 그렇지.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내 첫사랑이에요. 연애 경험이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연애 상담해 오면 야 나한테 하지 마. 나 한 번밖에 안 해봤어. 그 얘기를 계속 웃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우리 집사람밖에 몰랐고 내가 진짜. 어떤 인간들은 저기 뭐 든든 뭐 교회 거기는 해가지고 뭐 거기 사모님 교회 가지고 바람 피고 나갔다 또 부으면 되더라 뭐 거기는 난 뭐요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얼마나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하나님한테 어째 나 이럴 수 있냐고 막 울고 불고 나머지 나 죽을 거니까 알아서요. 밤새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지쳐가지고 엎어져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아무도 없었거든.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제 다 바꿨지만 제일 싼 자물쇠가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절대 못 여는 자물쇠. 제일 싼 거. 그걸 내가 달았어요. 안에서 잠궈놓으면 못 들어와 아무도. 그 잠그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엎드렸는데 누가 내 등 뒤에서 이렇게 안아 나를. 근데 그 안았는데 같이 우시는 거예요. 물 먹어야 돼. 네. 제가 감정이 올라오면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자주 울어요, 제가. 어느 때는 한번 울음이 터졌는데 안 고쳐가지고 녹화하고 있는데 한 10몇 분 우는 것만 찍힌 적도 있고 죄송합니다. 같이 우시는 거야. 누군지는 알잖아요. 예수님 여기 오신 거야. 지금 나랑 같이 계신 거야. 같이 막 울어. 그냥 울었어. 그 뒤로 뭔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야. 문제는 그대로야. 여전히 우리 어머니와 집사람은 계속 싸우고 있고 아버님 병세는 악화되고 있고 우리 집과 우리 교회는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모르셨죠? 한은동산교회가 한번 경매에 넘어갔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봉헌 예배 드렸을 때 사실은 경매에 넘어갔던 걸 찾아갔을 때 그때 봉헌 예배 드린 거죠. 그리고 집에는 막 경매 따지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한 가지가 변해 있네. 내가 변했어. 파도는 그대로야. 파도는 그대로고 다 그대로야. 근데 내 생각이 바뀌었어.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그냥 뭐가 제일 중요해졌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게 가족이었어요. 우리 아들, 딸, 아내, 어머니, 아버지 다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실패자들이야. 우리 아버지는요 30대 때 성공을 맛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30대 때 압구정동에서 70년대에요. 70년대에 압구정에서 부동산 하셨어. 저 어릴 때 잠실 장명 아파트 강변 아파트에서 강변 딱 지금도 올림픽 88대로 딱 지나가면 내가 살던 아파트가 있어. 거기에 우리 집에 그 당시에 레코드 로얄이라는 차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려나 몰라. 레코드 로얄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우리나라 차 중에 제일 좋은 차 뭐예요? 제네시스 막 G80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런 뭐 하여튼 최고의 차예요. 그리고 이제 업무용 차가 포니2가 있었어. 각자마다 기사가 있었어. 그래서 포니2를 타고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안 놀래? 다들 그러고 다녔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 당시에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뭐 현대 아파트가 2채 있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얘기하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16억을 들고 대전에 어디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미리 가서 선점해야 된다고 거기다 산 가지였는데 개발이 취소됐어. 그래서 아버지만 망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말 듣고 같이 투자했던 사람이 다 함께 망해가지고 아버지 감옥 갔다 오셨어. 그 이후로 폭락.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한 번 터졌던 그 꿈을 잊지 못하시고 계속 그런 방면으로 일었어. 그래서 끝내 그걸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잖아. 그게 상처야. 아파. 자식들에게 빚만 남기고 간 게 너무너무 서럽고 힘들어. 우리 어머니 그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옥바라지를 3번이나 우리 가족 없으니까 얘기하니까 다 비밀이에요. 이거 다 어디 가서 정목선이네 오빠는 아버지는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오셨대.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암을 3번이나 재발되셔. 4번째 재발되실 때 못 고치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 아버지 만나서 하신 고생,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뭐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건 뭐 완전 폭망이야. 어디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사업가가 미국에서 왔을 때 그 사람 만나가지고 갔으면 지금 호화롭게 그냥 뭐 살았을 텐데, 물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제 생각이야.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건 내 생각이야. 우리 자녀들, 개척교회 목사 자녀로서 아빠는 완전 폭군이야. 오면 집에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키보드 때려 부수고 막 전화기 때려 부수고 막 성질 난다고, 여기 막 그냥 막 여기 막 어디서 풀 데가 없이 막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다 상처가 있는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기 시작했어.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당장 치유되진 않아. 그 내가 시작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애들은요, 내가 참 많이 때리고 화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아빠가 자기들한테 잘한 것만 기억난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 하나는 기억난대. 키보드를 갖다 냈다 내리쳐가지고 그 키보드 그 알갱이가 막 하늘로 튀어올랐던 그 기억은 남대. 그거 하나는 기억난대. 그러니까 가족이 회복되더라고. 목회자로서도 회복. 제가 하늘동산교회를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변하지 않았으면 절대 하늘동산교회를 놓지 않았을 거예요. 죽고도 살아도 이건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거 너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놔야 되겠다 놓고, 그리고 이제 정처 없이 또 도는 거야. 소속지 없이. 그러다가 홍천에 성결교회를 갔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성결교회를 가서 일을 했는데 3년을 일했는데 참 많은 일들이 났어요. 목사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나는 뭐 그냥 성도나 마찬가지야.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었어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 다만 나는 정리만, 이런 얘기 이렇게 정리만 하고, 그럼 이렇게 정해졌으니 갑시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의견한 일인데 열심히 하죠. 정말 가장 감사했던 거는 하나는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나한테 목사님 생각이 났다. 그 뭐 강연인가를 들었는데, 네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나 생각해봐라. 그때 그 친구가 나는 목사님의 생각을 하더래. 그 많은 나이에 우리랑 똑같이 됐어. 우리 언어를 쓰고. 그래서 저는 걔라는 말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걔네들이 걔 좋아. 걔 좋아. 저는 저거 그냥 나도 썼지. 걔 좋다. 와, 걔 끝내주는데? 애들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이 하고,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지들이 그거를 내 집인데, 내가 교회에서 낯으라고 준 사택인데 우리의 집이래.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서 모일 건데 목사님도 오실래요? 나 사는 집인데, 나 살라고 준 데인데 지들이 놀겠다고 나보고 오겠니? 그래 나도 갈게. 매일매일 와서 아주 지금 아주 먹고 싸고 다 하고, 거기서 아주 그냥 집 나오면 우리 집으로 와. 아니 지 엄마하고 싼데 왜 우리 집으로 오냐고. 제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시고. 지금 그리고 김천에 갔어요. 사실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좀 그것도 사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교회는 돼야 되니까 왔는데, 오고 나서 알았어. 제가 택배하면서 알았어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거기 원래 공원 자리야. 공원 자리인데 우리 교회는 새예요. 새인데 이 교회를 집주인이 알바끼리 한 거야. 거기다
알박기를 해가지고 그 공원이 못 들어와 버렸어요. 거기 공원이 아예 못 들어. 그냥 계획이 캔슬되고 그 땅 때문에. 근데 거기 뭐가 있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알박기 했다. 택배 기사들이 제가 거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랬어요? 저 우리 교회 새인데 서브치래. 우리 교회는 새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다들 그럼 손가락질 한 번씩 한다고. 그래서 그럼 교회를 여기서 뭐 크게 키우는 거야? 내가 할 일을 하자. 딱 한 달 헌금이 5만 원도 안 나와요. 물론 제가 나머지는 다 하죠. 우리 교회는 자립이에요. 돈 걱정 없어요. 제가 벌어서 다 내거든요. 처음에 일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목사가 일을. 근데 일을 해보니까 저는요 일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기 보면 우리 요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어요. 거기 보면 절비라고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반은 좀비 반은 사람. 나는 뭘까? 반목인가? 반은 목사 반은 성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몸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돼요. 하차를 하다 보면 물건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 상차하는 사람들이 잘 싸야 되는데 가끔씩 아령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놔. 그럼 가벼운 줄 알고 했다 이게 떨어져서 이런데 맞는 거는 하나도 이제는 뭐 이골이 났어. 맞으면 맞나 보다. 여기 찌끄레기 난 거 아시죠? 얼굴 맞으면 성질이 확 올라. 나도 모르게 으아 주여. 근데 일을 해보니까 알겠어. 내가 많이 회개했던 게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게 뭐 예배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하면서 정말 내가 성도들을 이해했던가? 성도들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 그 알량한 돈 한 푼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다 이해가 되더라고. 다. 그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바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법.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오셨어. 우리랑 똑같이 되셨어. 안 그래도 돼. 그분은 원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야. 근데 우리랑 똑같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랑 함께 우시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아플 때 아프고 모든 감정을 공감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되셨어. 난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다는 거야. 완전한 공감,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생, 완전한 내어줌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끝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얘기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네가 목적이 돈이야? 명예야? 힘이야? 그거 아니야. 너와 내가 함께 가야 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거야.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모든 숫자들 그래서 그 악의 실체를 내일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말씀에서 핵심을 잡아야 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부어지고 변화된 그 순간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물질도 이 땅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쾌락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택배 회사는 정말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웃음이 없는 곳이야. 근데 어떤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맨날 웃어. 어떤 미친놈이 가지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러고 그게 이 미친놈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목사님 때문에 웃습니다. 어떤 실없는 놈이 가지고 자 화이팅!
내려놓으니까 뭐든지 되더라고요. 뭐 저는 뭐 큰 목사, 대단한 목사, 뭐 단지 정말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 함께 목회했으면 좋겠다. 처절한 외로움에 지금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이러고 있어.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던 것들이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의 것, 이 땅의 힘, 이 땅의 돈, 이 땅의 쾌락, 즐거움 이런 걸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남들에게 받을 인기, 박수 이런 걸 원하면서 나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제가 요즘 너무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만 들으면 막 눈물이 막 나와. 막 따라 부르다가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요. 너무 뭐가 좋냐면 우리는 반주자도 없고 그래서 노래도 더럽게 못하는 목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원어인통도 오고요 마커스도 오고요 또 모두 와 예라머십도 오고요 직접 오진 않아. 영상으로 오지. 영상을 틀어놓고 모든 걸 우리는 최신 찬양만 불러 막 요즘 나오는 거 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적응이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 우리는 남자밖에 없거든요. 여자 한 명 있어요. 할머니 한 명하고 그다음 남자들만 4명 있고 60대 2명이 이제 그렇게 있는데 다 따라 불러요. 근데 요즘 정말 좋아하는 빌립보서의 내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 내용인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냐면 내가 이 달려갈 길 다 간 다음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원하심 안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내 보니까 나는 진짜 죽을 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 아니었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것만을 바라고 갑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 바리새인으로서의 영광 뭐 대단한 그 영광 다 똥으로 여기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나누시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